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구속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행위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져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복지적인 차원에서 전 인류를 사랑하는 박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자,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행동인데,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율법주의자나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나 동일하게 행해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할례나 율법적인 기본적인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과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보면 서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는 자도 은혜를 강조하는 자도 서로 비판하다가 보니 이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정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행위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의 행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자꾸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가 보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이 계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웃 사랑은 실천해야 될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한다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적인 내용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 이웃 사랑하는 문제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면 이것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자기가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오래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직이거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웃사랑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정죄감, 물론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의미에서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거나 비판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위의 것은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나처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이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의 심령 전체를 붙들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이것에 대한 넘쳐 흐르는 은혜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듭니다. 주신 귀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내 속에
이 놀라운 은혜의 힘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이 주님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